우리는 이 블레싱 워십 12시 예배에서 계속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몇 주 전에 설교해 주신 그 믿음까지 벌써 우리는 약 5주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깊고 커다란 깊이를 가진 그런 주제이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삶에 정말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믿음은 뭐가 좋을까요? 믿음은 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이제 한 5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진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좋을지 궁금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고 복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삶을 비켜나가고 큰 위기를 피해 나가는 그런 행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혹시나 이런 행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종의 기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종교를 가지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영적이고 초월적인 도움을 삶 속에서 받기 위해서 필요한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이 이런 종류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 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가끔가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탑을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를 가지곤 하죠.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 같은 분들은 참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 외모가 아름다운 사모님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멘. 아니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시거나 헌금을 많이 하시는 그런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막 다 잘 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유명한 직장에 입사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개개별로 보면은 맞는 경우도 있고요, 예외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강한 믿음이 담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이 커다란 고난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일어나는 이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향력을 가진 힘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고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아봐야겠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럭무럭 키워주시는 그 믿음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올바르게 쓰는 것인지 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해도 그 약의 올바른 용도를 알고 먹어야지 우리 몸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믿음 또한 특별한 용도가 있고 그렇게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 12시 블레싱 워십에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믿음이 뭔지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처음에 믿음의 실체를 소개하면서 점점 이렇게 고양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점점 클라이막스로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앞에는 많이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는 정말 끊임없이 써도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사람씩 이름들만 간략하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곧 이후에는 아예 이름마저 생략해버리고 믿음이 이뤄낸 놀라운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아마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이라면은 이 각각의 항목들이 누구를 뜻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우리는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령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분명히 다니엘일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고 이방 사람들을 물리친 사람들은 여호수아도 있고 많은 사사들도 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 조금은 철학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던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논조가 굉장히 현실적인 효과로 입증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예배 시간이나 설교에서 아니면 책으로도 읽으셨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단하는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겪게 해주셨다라는 종류의 간증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32절부터 35절까지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자신감과 고향감이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죠. 역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믿음 잘 붙들고 있을 때는 마치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담벼락도 없을 것 같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 따위가 와도 강력하게 통성기도 한 방 세게 하고 나면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마음속에 들어차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35절 후반부에서부터는 이상하게 논조와 예시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집중해서 읽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잘 나가다가 이야기가 산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인데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언뜻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아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감옥에 갇힌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 때문에 돌에 박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기도 하고 칼 맞아 죽기도 한다고 했답니다.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쥐고 싶었던 그 그립이 힘이 이렇게 쓱 풀리고 와 계속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연거푸 이어서 등장을 하죠. 마음속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정말 이상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마치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믿음의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처럼 앞부분과 똑같은 분위기로 믿음의 밝은 면과 믿음의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꺼내어서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자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말 잘 못하시는 사람들이 보면은 두서없이 막 말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막 주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논리 구조가 언어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그 구조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뛰어나서 저도 이제 히브리서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졸업반에 다가갈 때쯤 들으라는 어드바이스가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신비하고도 놀랍고 또 간혹가다는 당혹스럽게까지 만드는 이 믿음의 본질은 정말 우리에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의 진실이라는 전제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전체 구도는 믿음이라는 작은 하나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이 구절이 얼마나 완벽한 문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믿음이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돌보시며 키우시는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씨드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자라나는 방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온유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알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이 외롭고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혼자서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우주에서 지구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A pale blue dot in a lonely universe. 외로운 우주에 있는 창백한 푸른 점 하나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믿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진 인식이 딱 그 정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라는 작은 존재를 내려다보는 분이 없고 어느 골목에서 휙 사라져버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멀쩡하게 나 없이도 잘 돌아갈 것 같다는 그런 허무감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면에 순응하면서 세상에 세상 일이 다 그렇지 그러고 체념한 채 살아가거나 반대로 어떻게라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삶에 대해 바라보실 때 그런 각도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 외롭고 삭막한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존재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내 작은 고민이나 아픔에는 전혀 공감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조금씩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수십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거대한 창조 세계를 운영하신 분이 놀랍게도 나의 작은 필요와 아픔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 입장에서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문제일 텐데 그런 우리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시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납니다. 언제 한번 보니까요,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둘째 아들이 막 큰 소리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그러고 가서 보니까 손가락이 부딪혀서 피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피가 나 하고 봤더니 진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그만 상처에서 정말 돋보기로 봐야지 겨우 간신히 보일 만한 피가 요만큼 맺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무슨 손가락이 잘리기라도 한 것처럼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프니까 막 아빠한테 큰일 났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겨우 이렇게 애를 이렇게 어르고 달래놓으니까 이제는 이 손가락 상처 난 데에다가 밴드를 붙여달라 그러더라고요. 어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밴드 낭비죠. 저는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집중력도 다 깨져서 기분도 참 별로고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밴드통을 찾아서 애한테 밴드통을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밴드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 그 캐릭터를 찾아서 정말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호해주고 안아주고 얼른 낫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해주고 조심하라는 말까지 해서 이렇게 다시
놀게 해줘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해결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방금 이 상황과 별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부모님들은 어린 자식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보고 공감하며 안아서 위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스케일을 훨씬 넘어서신 분인데 우리의 작은 관계의 문제를 돌아보십니다. 천년이 눈 깜짝할 찰나의 시간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걱정을 들어주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안배하심으로 우리 삶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고작 100년도 살까 말까 한 하루살이 같은 우리들한테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사랑한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을 통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약한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시간에 제 아내가 오디오로 성경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사사기를 들었는데요. 기도원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에 해당하는 예가 기도원의 말씀 속에서 들렸습니다. 이제 곧 기도원은 300명의 군인을 끌고 몇만 명에 해당하는 이방 백성들, 이방 적군을 쳐서 이기러 가야 합니다. 그때 기도원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마음에 확신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양털을 이렇게 밖에다 널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떨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온 바닥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의 땅만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손쉽게 기도원이 원하던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기도와 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렸던 믿음이 그래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잠 못 이루고 작은 고난에 이렇게 휘청휘청하던 우리 연약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십니다.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는 우리는 역경이 이렇게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 가운데 피해갈 길을 만드실지 기대하는 그런 성숙함까지 우리는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 완성을 찍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작 이 삶에서 조금만 더 담대하게 조금 더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그런 것이 믿음의 목표가 아니죠.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 믿음의 커다란 임계점,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기점이 생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35절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이 부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받은 여자들이 몇 명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 때도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부활을 경험하기도 하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되살리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여자들이 받은 부활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되었던 때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그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가에 뛰어가서 보았던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죠. 이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부활들이랑 정말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로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옛딸이라는 사람도 수십 년 후에는 다시 죽었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또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계속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볼 때마다 곧 나도 이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 성장의 꼭대기에는 그 maturity의 맨 위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작 내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관계 문제, 그런 경제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리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결국 계속 자라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만족의 삶이 곧 내게 현실이 될 것임을 견고하게 믿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성한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장기 때 가졌던 믿음과는 정말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언제쯤 도와주실까, 그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응답을 조금 주시면 한 발짝씩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여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이 확신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은 절대 변하지 않을 미래의 확정된 사실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이라는 나무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열매가 찬란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욕하고 누가 돌을 던져도, 그리고 박해를 해도 이 믿음을 깨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거의 믿음의 무적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르면 이를수록 나중에 몇 배로 훨씬 더 크게 돌려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한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고 막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쉽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부러 재판을 받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여러 로마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라는 변호는 하지 않고 오히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관적으로 그에게 복음의 학생이 됩니다.
로마의 총독을 만나도 그는 복음의 학생이 되고 같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을 후송하는 군인들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폭풍에 박살나서 잠시 섬에 표류를 하니까 그 섬의 원주민들이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온 세계를 빙빙 돌다가 로마 황제를 만나기 몇 년 전에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복음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탱크처럼 온 로마 제국을 다 복음으로 휘저어 놓습니다. 결국 2세기 정도가 지난 후에는 정말 로마 제국을 통째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맙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멋진 말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그다지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1인당 수백 달러가 넘는 파인 다이닝에 초청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막 길거리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초콜릿이 우리 눈에 들어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 식당에 가서 아주 잘 차려진 식사를 찾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손에 들린 초코바 하나가 부러울까요? 한 입 집어 먹는 순간 극상의 만족감을 주는 유명 셰프의 메인 디쉬를 눈앞에 그 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찔러둔 캔디가 생각이 날까요? 오히려 그런 걸로 입맛 버리지 않도록 멀리 치워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눈을 밝게 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입맛 다시고 있는 이 박하사탕과 초콜릿 따위 뒤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의 거대한 식탁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가진 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서 키우신 믿음 나무는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배우게 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하는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예 그런 시도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누가 어떻게 시도를 해봐도 절대 꿈쩍도 안 하는 그런 무적의 맷집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바울은 믿음을 칼이라던가 아니면은 갑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방패라고 부릅니다. 악한 사람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버리는,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부활하는 그 날까지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좋은 믿음은, 그리고 강한 믿음은 우리 삶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이 전부 피해갈 거라고 가르치지 않고 뭐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삶에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믿음은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약속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까지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이 믿음에 대한 약속이 사실 우리가 원하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이 조금 더 풀리고 잘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신 정말 거대한 잔치상에 우리가 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확신에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